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수련의 영상 잘 보셨죠? 네, 제가 살면서 창피한 적이 별로 없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 더 부끄러운 일들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대하시고 수련회 꼭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 꼭 껴안아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했어. 네, 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너무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하지 마시고 한 주간도 각자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사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어진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새 힘 얻으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듣는 밤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졌고 어제는 강담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기도회. 우리 젊은이 교회가 기도하는 자리에 더욱더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가 기도 맛집으로 유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인간의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은혜는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고, 평강은 하나님과 새 생명을 얻은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와 평강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짜 복음도 있습니다. 가짜 복음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복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의 지식에 불과합니다. 가짜 복음은 율법적인 행동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짜 복음을 따르는 사람의 끝은 결국 저주를 받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와 평강 누리셨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인생 사셨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복음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다루었다면 오늘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을 사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바울이 1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은 결코 사람에게서 얻거나 배운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알려주신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은 왜 갈라디아서 초반부터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얻은 복음이라 말하고 있을까요? 그 배경을 꼭 짚고 넘어가야 오늘 말씀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바울이 바나바라는 사람과 함께 1차 선교 여정을 다닙니다. 그 중에 갈라디아 지역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해요. 그러자 그 지역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던 민족들이 바울로 인해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이 불편한 거예요. 어떤 사실이요?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 즉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우월의식이 있었거든요.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우리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런 상황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불쾌합니다. 결국 그 유대인들 중에 가장 나대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야, 바울들이 너희들한테 전한 그 복음 진짜인 줄 알아? 진짜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거 가짜야. 그거 가짜라니까? 라고 선동합니다.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 믿으려면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도 우리가 지키는 전통과 율법을 지켜야 해. 라고 말해요. 이런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가짜야?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아야 돼? 우리도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헷갈려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했거든요. 구원이 뭔지 잘 몰랐어요. 자기들은 바울에게서 예수님 이름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배웠는데 유대인들이 저렇게 말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결국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화가 났을까요? 화가 안 났을까요? 뚜껑이 열린 거죠. 왜요?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유대인들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으니까요. 그러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쓴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전한 복음은 진짜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배운 거야. 직접 얻은 것이야 하고 반증을 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반증을 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원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거나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강렬한 체험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강렬한 체험을 했다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을 것입니다. 제가 바울이라면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만난 분이 예수님 맞는지, 내가 들은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인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가서 물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지역으로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3년을 보내면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깊이 공부했습니다. 또 18절을 보니까 3년 뒤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고 거기서 베드로와 15일 동안만 지냈다고 합니다. 그 15일 동안 자신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는 만나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따라서 복음에 대해 배우기엔 15일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고 결국 내가 전한 복음은 사도나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로 얻은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이 반증, 이 말은 결코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쓴 편지가 신약 27권 중에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편지에서 언급되어진 신학적인 내용이 15일 동안 배운 지식으로 채우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바울이 예수님 믿기 시작한 이후 죽을 뻔한 수많은 위기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전했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내용만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복음에 대한 확신과 내용이 분명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얻은 말씀이야. 내가 직접 받은 진짜 복음이야 라고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려 하지 말고 속지 말고 내가 전한 복음을 붙들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예수님을 강렬하게 체험함으로써 깨달은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사람들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대면적 지식, 경험으로 얻은 지식이 아니라 관찰적 지식, 정보로 얻는 지식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즉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목사님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친구의 하나님만 들으며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사실 많은 청년들이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늘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비슷한 나이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회에서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대학자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총장과 같은 엄청난 지식인이에요. 또한 정통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온 세계를 평정한 로마의 국가의 그 시민이라는 것은 엄청난 특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지식인이자 유대인이자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소위 성공했고 더 성공할 수 있었고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아직도 기독교인들을 테러하는 이슬람 집단이 있는데 바울이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하나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학문과 신분과 성공을 배설물과 같이 여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깁니다. 왜요? 빌립보서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은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부귀와 재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찮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 얻은 구원, 기쁨, 자유, 감사가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럽고 가치가 있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보이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 할 수 없나요? 그래요. 어느 정도 양보해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지 말자고요. 성공, 신분, 돈, 물질, 살아가면서 너무나 필요하고 가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없으면 살기가 힘듭니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만약 우리는 예수님과 성공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예수님과 돈 둘 중에는요? 예수님과 내 꿈 둘 중에는요? 예수님과 친구 둘 중에는요? 예수님과 내 스펙 둘 중에는요? 예수님과 여행 둘 중에는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100번 양보해서 여러분 성공하세요, 올라가세요, 돈 많이 버세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예수님을 포기할 정도로 가치가 있다면, 그것들이 예수님을 버릴 정도로 가치가 있다면 그건 100% 죄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버립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때는 대학 간 다음에 교회 가도 된다고 하시더니 대학 가서는 취직하고 교회 간다도 된다고 하세요. 세상과 쉽게 타협합니다. 예수님을 부적으로 여겨요. 예수님을 가장 고귀한 가치로 여기기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직접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누린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쉽게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만난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면 온 세상이 노랗게 보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다 빠져보셨죠?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밖에 안 보이고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저도 제 아내가 가장 아름다워요. 여보 듣고 있지? 지동설, 천동설 다 필요 없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온 우주가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모든 시선과 생각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일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과거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고 유대교의 전통에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면서 자신의 지난 세월을 후회하는데 바울은 단지 후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알고 보니, 지나보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택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자신의 뼈아픈 상처를 상처로만 보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눈물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달려갑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삽니까?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자신의 미래, 경험, 스펙, 친구, 명예, 물질, 지식,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어떤 선택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이고 나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죽었던 나를 위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처참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것이에요.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렵고 겁나고 허무하고 눈물 나고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꼭 기억해. 넌 나의 기쁨이야. 넌 나의 사랑이야.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저희 주아가 아기가 일찍 태어나서 30주에 태어나서 2달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었어요. 하루에 2번 30분 동안만 면회를 할 수 있는데 면회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은 애탑니다. 빨리 보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딱 되었을 때 이렇게 옷을 입고 손을 씻고 딱 들어가면서 모두가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가 사랑해. 우리 아가 넌 나의 기쁨이야. 우리 아가 많이 외로웠지? 엄마 왔어. 저는 그때 부모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넌 나의 기쁨이야. 넌 나의 사랑이야. 넌 나의 최고의 가치야. 우리도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은혜임을 나는 믿는 찬양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켜보셨고 그때부터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도 함께 하셨고 정말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에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허무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 바다 끝에 주님께서 계셨고 나의 모든 행복과 기쁨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 말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